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의 임재와 주님의 평안과 자유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지라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아버지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들씩 짝지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전도 여행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전도 여행 사이의 샌드위치적인 구조로 침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그의 명성이 그의 인기가 치솟으며 그의 소식이 결국에는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갈릴리와 또 베레아의 분봉 왕으로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의 이 사람이 4분 영주, 한 나라의 4분의 1 정도 그러한 영주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재직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왕은 여기서 이제 헤롯 왕이라고는 하였지만 왕의 신분을 결국에는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얻지 못하다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왕의 신분을 얻으려다가 실패하여서 39년 AD 39년 정도의 실각을 하는 이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칭호를 쓴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이 헤롯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왕의 호칭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마가가 역설적으로 왕의 호칭을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왕은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무능했고 또 이 사람은 아라비아 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헤로디아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그 때문에 본처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에 이에 앙심을 품고 불만을 품은 아라비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헤롯은 패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헤롯이 실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그 스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들은 것은 12제자들의 전도사역이었습니다. 그 전도사역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이 헤롯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민중 봉기였습니다. 이 한 나라를 한 지역을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 분봉왕의 입장에서는 이 민중 봉기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실각하고 유배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 두려움 속에서 헤롯은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침례 요한 또 뒤이어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더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양심의 가책 속에 예수님의 활동을 보던 중에 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부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안에서 되살아나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헤롯의 이 미신적인 발상은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그 헤롯 안티파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헤롯 이 분봉왕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고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과 이 헤롯은 예수님의 활동을 엘리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것은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이 엘리야를 앞서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말라기서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활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고 그 심판의 날에 앞서 엘리야를 먼저 보냈구나 라고 사람들과
또 심지어 헤롯 대왕까지 헤롯 안티파스까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을 보았을 때 당시의 부활 사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그러한 정황과 상황 가운데 당시 사람들이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의 불안한 마음이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의 허영심으로 인하여서 요한을 죽이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또 그 후회가 결국에는 그 자신의 두려움으로 발현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 18절에 보면은 요한이 어떻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7,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음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거룩하지 못하고 또 폐륜적인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참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이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간음 금지와 또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가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기회만 되면 이 요한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헤로디아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그의 인생에 따가운 회초리와도 같고 또 달콤한 꿀과도 같은 그러한 모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까이 두고는 싶지만 너무나도 의롭고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헤로디아를 악한 여자로 부각하면서 또 헤롯의 우유부단한 그러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면 침례 요한의 의로움과 또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헤롯이 요한을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은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침례 요한이 큰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죽음으로 이끈 것은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은 이 폭동이 일어날까 하는 자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21절 우리가 계속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라는 것은 헤롯의 보호 장벽을 넘어서서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통하여서 딸을 이용하여서 헤롯의 그 요청에 의해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생일에 대신들이 왔었죠. 또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신들은 관리자는 유력자를 얘기하고 천부장은 천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당시의 상류층에 속하죠.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도 마찬가지로 지방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당시 거기 있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에 헤롯의 권력이나 힘으로서는 어떤 것이든 이 소녀에게 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로디아와 그의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는 17살에서 20살 정도, 그래서 20세 이하 정도 되는 딸이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이 헤롯의 발언은 당시 특권 계층의 횡포와 허영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충동적이며 즉흥적으로 정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속담인데,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속담인데 당시 헤롯의 직위 하급 군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허풍과 과장으로 살아가는 이 헤롯의 삶을 대변해주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심히 근심했지만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보면 이 진리와 정의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여린 마음으로 또 간교한 헤로디아의 올무에 걸려서 또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침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또 그 참수형에 이어서 굉장한 조롱거리,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게 되는 굉장한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죽은 것이 아니죠. 죽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순교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요한의 충성된 제자들은 앞 장면에 나오는 방탕함과 그들의 악마성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의 명예로운 장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게 됩니다. 또 헤롯은 AD 30년 정도의 큰 전투에서 참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의 배경은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우리의 삶이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과 같이 비참한 체험은 아니더라도 결국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종말의 그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영혼의 상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또 헤로디아는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기 위하여 결국에는 침례 요한까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없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요소는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헤로디아의 욕망, 또 헤롯 왕의 욕망과 같이 우리 안에 꿈틀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러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비슷한 행보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 같은 기원에서 출발하기에 마지막도 비슷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한의 순교, 오늘 요한의 죽음은 제자도의 궁극적인 대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의 제자로 또 마무리 짓게 됩니다. 또 마가는 요한의 죽음을 12제자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그 중간에 샌드위치적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참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교자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이 말씀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는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치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나면 결국에는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결국에는 끝이 오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안에 주님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거룩한 입술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죽어져야 할 부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많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부인과 또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